아가서 제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석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림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멘. 특별히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하는 이 사랑의 속삭임, 저는 특별히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이 아가서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또 한 단어 한 단어가 어쩜 그렇게 아름답게 그 깊은 사랑을 표현했는지, 마치 그 40년 전에 그 사랑을 만났을 때에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네, 오시기 전에 꼭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받은 다음에 또 한번 묵상하고,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석절 2장에만 해도 17절 가운데 석절만 할 수밖에 없다는 이 한계가 좀 안타까울 정도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16절의 그 말씀은 아가서 전체의 사랑, 즉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있다 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의 초청에 감격 속에 좀 이 며칠간이라도 우리가 좀 푹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욕심은 2장 전체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의 제약상 그저 흐름 정도만 제가 좀 둘러보고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면은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건데,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마치 어떤 화려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샤론의 수선화다. 이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욥바에서부터 그 갈멜산에 이르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넓은 땅인데 그 땅은 비옥하기 때문에 사실은 꽃들이 많고 온갖 다양한 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피는 수선화라고 여기에서는 해석이 되었지만은 그 번역서 가운데 가장 그 원어에 근접해서 번역했다라고 하는 70인역이라든지 벌게이트 역을 보면은 거기에는 그냥 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샤론의 꽃, 그 광활한 비옥한 땅에 그저 한 송이 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특별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평범하고 드러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골짜기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의 골짜기마다 피어있는 그 백합화는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귀하지 않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꽃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술람미 여인은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이 솔로몬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샤론의 꽃들 중에 하나와 같은 나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여인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니다,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언어적으로 이렇게 직감하듯이
뭐 예쁘고 아름답고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칠고 그리고 광활하며 고난과 핍박, 어려움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가시나무와 같다 그래요. 창세기 3장 1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지은 인간에게 벌을 할 때에 아담에게 가장 먼저 이 아담에게 벌을 줄 때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애를 쓰겠지만 그러나 땅은 너에게 가시 넝쿨과 그 다음에 뭐죠?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나무라고 하는, 가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물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아주 그러한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피는 꽃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괴로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너는 특별한 사랑이야 라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자기를 표현할 때는 그저 흔한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여인을 바라볼 때에 아니야,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피는 백합화야, 아주 특별한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돋보이는 사람, 세상에는 77억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당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목사이고 하지만은 이 복장이 이대로 우리가 길거리만 나가면 아무도 우리를 알아볼 수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생각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무엇을 할지라도 그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듯이 아니야 너는 그렇지 않아, 77억 가운데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슴에 다시 따뜻하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는구나. 솔로몬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간절하게 그를 기다리는 술람미 여인의 마음 또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세미한 목소리라도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산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어요. 그가 작은 산을 펄쩍펄쩍 뛰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뭇거리는 사랑이 아니죠. 정말 최선을 향해서 전부를 들여서 왕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찾아서 체면이고 뭐고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달려오는 내 사랑을 사모하는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달려갈까요? 사랑의 기쁜 소식, 이 벅찬 이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솔로몬의 그 모습이 좀 상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려가서 무엇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을 좀 이렇게 책들을 들여다 보니까는요, 거기는 뭐 이렇게 초청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어떤 그 명령에 가까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문구로 치면은 명령문인데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초청하고 있는 강력한 사랑의 초청이에요. 아주 단문으로 두 개의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내게 오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내게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나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면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온갖 고난과 그러한 묶여있던, 얼어있던, 그리고 제한되어 있던 거기에서 깨트리고 이제는 일어나라. 왜 그래요? 꽃 피는 봄철의 향연이 되었다는 거예요.
꽃 피는 봄철이 되었으니 우리 꽃향기 피는 저 들로 함께 나아가자라는 그 사랑의 향연의 초청이 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이 13절에도 그대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입술 가운데 잊혀졌던 그러한 이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가 우리 가정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지며 이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며 언제 회복될 거야? 언제 이 경계가, 언제 이 경기가, 언제 이 코로나가, 언제 이 어려움이 이 의심과 수사의 눈빛으로 가득 찬 이 사회에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사랑의 초청이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자신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검게 그을린 부끄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고 계달의 장막 같은 그러한 거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왕 솔로몬, 함께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나 그러나 왕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리고 사랑의 향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조건을 초월한 주님의 사랑 같은 그 사랑이 시작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 포도원이 어떤 포도원이냐? 우리의 포도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포도원이 아니라 우리의 포도원. 솔로몬으로 치면은 자기의 포도원이기 때문에 나의 포도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세계고 나의 꿈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인으로 치면은 오빠들에게 밀려서 억지로 밀려와서 태양빛 아래서도 쉬지 못하고 수고하느라 땅 얼굴이 검게 그을려서 고생한 거니까는 이거 누구네 포도원이야? 내 포도원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격이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의 포도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포도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환경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토록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우리는 그 은혜에 충성과 최선을 다하여서 수고하고 땀 흘릴지라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의 이 포도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우리의 포도원, 왕과 그야말로 평범하게 그지없는 이 술람미 여인이 만나는 그 포도원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시작된 그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끔찍하고 그야말로 지독하고 악랄한 그러한 장애가 있어요. 그것을 작은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우도 여우지만 작은 여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제 이 여우에 대한 긴장감이 도냐면은 포도나무에 꽃이 필 때, 이렇게 포도나무에 꽃이 필 때. 포도나무에 꽃이 핀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저기를 좀 보았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분이 그 쓴 책을 보니까는 포도나무에 아주 중요한 시기가 좀 있답니다. 일단 봄이 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포도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다 불태운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 겨우 내내 포도나무 그 껍질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매끄럽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껍질들이 이렇게 좀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껍질 사이에 해충이 들어가 있다가 봄이 되면은 그 해충이 그 포도나무 수분에 공급하는 그러한 우리 혈관과도 같은 이 목질부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관을 갉아먹고 그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포도나무는 생명을 잃게 되고 충분한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래서 농부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 모든 껍질들이 벗겨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에 새순이 돋는데, 포도나무는 모든 가지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묵은 가지가 아니라 새순이 돋는 거기에만 열매가 맺는데요. 근데 맺기 전에 반드시 꽃이 핀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꽃을 본 적이 있나요? 포도나무 꽃은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이게 꽃이 피었구나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고 아주 잠깐 동안 핀다라고 합니다.
아주 작고 잠깐 동안 피지만은 이 포도원 지기는 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구나. 왜냐하면은 향기가 진동을 한대요. 향기가 너무 좋대요. 그렇지만은 향기는 있으나 형태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약한 그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왜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밭에서 향기가 날 때 그 포도원 지기는 기뻐할까요? 이 꽃이 피면은 아주 짧게 피지만은 거기에 비로소 포도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포도 열매에 대한 소망이 이 향기로 인하여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볼품은 없고 아주 짧게 피지만은, 그런데 아주 짧게 피는 그 꽃이 피는 그 순간에 이 작은 여우들이 들어와서 포도나무 밭을 해짓기 시작하면은 뿌리가 드러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건지신 이 부족한 것을 받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찬송과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순간에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대서사시에 이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물을 끼얹는 이 작은 이 여우가 아주 작아요. 작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순간적으로 슬쩍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들, 작은 생각들, 작은 행동들, 이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여기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아무리 이 작은 습관이라도 악한 것은 뿌리 뽑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여우를 오늘 완전히 잡아버리고 새로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을 이 가슴에 모시고 내려가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여인, 사랑받는 이 남자의 그러한 모습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만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옷을 따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화장을 합니다. 이 사랑의 징조예요. 이 사랑의 징조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치 아니할 사랑, 이 왕 솔로몬이 평민의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향기가 아니라 악취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만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작은 여우라도 오늘은 반드시 끄집어내서 악한 습관들은 반드시 잘라버리고 거듭되고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아침에는 기도 가운데 해결을 하시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 사랑의 향연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아름다운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 아름답고 기적 같은 사랑의 완성을 보기 위하여서 우리의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아내고 우리의 포도밭에, 하나님과 우리의 포도밭에 아름다운 꽃향기 가득하여서 열매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샤론의 한 떨기 꽃처럼 그저 평범하고 그저 만인 중에 하나 같은 우리들을 아니다, 나의 특별한 사랑아,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새벽제단 올라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특별한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서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기 위하여서 왔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운 손을 붙드십니다. 이 부족한 손을 붙드십니다. 이 더러워진 손을 붙잡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에 함께 가기 위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것들을 다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완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충성과 정성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겨울은 지났습니다. 이제 가시나무는 다 타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를 괴롭혔던 그러한 모든 겨울비가 다 멈추고 따뜻한 봄바람이 붑니다. 우리 심령의 봄바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포도나무의 꽃향기 가득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의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이 안타까울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작은 여우로 인하여서 우리의 포도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어지고 잘라지고 포기되어지고 버려지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 영적 사랑의 이 기쁜 영적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잡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감격스러워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곳마다 주의 향기 드러내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능력을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